다문화 사역, 우리가 그 오리엔테이션까지 포함을 하면은 이제 총 7번째 이제 그 우리 온라인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교육상으로 보면 6번째 상반기 마지막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초급 교육으로 이제 기초적인 기본적인 다문화 사역에 있어서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반기부터는 중급, 상급 이제 좀 과정이 되면서 이제 저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책을 보면서 준비한 이 내용들이지만 이제 하반기에는 우리 그 전문적으로 이 다문화 사역에 임하고 계시는 우리 사역자분들을 또 좀 온라인으로 또는 대면으로 이렇게 초대해서 함께 공부를 계속 또 이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교육과 또 직접적인 사역이 함께하는 그러한 사역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 보는데요. 상반기에는 우리가 이론적인 교육, 딱 한 번 우리가 이제 노방전도 나갔었는데요. 3월에 그 이후로는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이제 노방전도를 못 했는데, 하반기에는 계획했던 사역들이 이 교육과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하나 둘씩 좀 자리를 찾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6번의 교육에 함께 하신 분들께서는 아마 어떤 흐름을 잘 읽어내셨을 겁니다. 어떤 우리가 다문화 사역에 있어서 어떤 스킬이나 방법론적인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 우리 스스로의 이 사역에 임하고자 하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인식의 변화나 또 우리의 관점의 변화, 또 선입관의 변화를 우리가 계속 지금 우리 그 초급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가 영상으로 또 이 유인물로 강의로 우리가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상반기 마지막 강의의 주제는 이주민과 선주민 공존과 소통의 조건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공부를 통해서는 이주민과 선주민의 평화로운 공존이 함께 삶이, 함께함이 또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선주민으로 이제 이후에 오게 되는 이주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인식의 변화가, 어떤 그런 관점의 변화가 틀림없이 필요하다는 것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존과 배려를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잘 이해를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실천적인 과제들도 함께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데요.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밴드 라이브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한번 계신 곳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생각 때문에 누군가를 어떤 일에서 배제시켰던 경험이 혹시 여러분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어떤 그 신념, 철학, 뭐든지 좋습니다. 생각으로 인해서, 가치관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배제했던 그런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아마 한두 번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또는 반대로 자신의 고정관념이 어떤 타인의 어떤 설득력 있는 이야기나 또 어떤 상황에 맞게 나는 이거는 양보할 수 없어. 나는 이건 끝까지 지켜야 해. 그러니까 신앙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사실 좀 다른 얘기가 되겠지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틀림없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지켜가야 할 그런 일들, 기준점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따른. 그러나 우리가 이 다문화 사역이라는 어떤 일에 있어서 특별히 이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가짐에 있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주민에 대한 또 다문화에 대한 그런 사역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그런 어떤 가치관들이 수정되거나 또 이렇게 교정되었던 그런 경험들도 혹시 있으신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정관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이제 마음이 굳어져서 이제 변하지 않는 고착화된 생각을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는데요. 이제 굳어져 있는 마음이나 생각을 바꿀 기회가 없어진다면 그러한 마음가짐은 편견과 선입견을 갖도록 하고 또 그러니까 어떤 그 변화나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또 그 이야기들을 수렴하고 받아들이는 일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면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이렇게 닫혀져 있고 굳어져 있는 마음으로는 그러한 마음들은 대부분
누군가를 이렇게 차별하고 또 이렇게 차등지게 만들고 하는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짧게 한 문장으로 하면 고정관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고정관념들은 누군가를 차별하는, 구분하는 근거가 될 그런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서두에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이제 그 본문의 내용을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다문화와 관점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질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그러니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어떤 일들도 또 우리 신앙적인 일들도 우리가 그 상황과 여건을 긍정적으로 보는가 또는 부정적으로 보는가 또는 적극적으로 임하는가 소극적으로 임하는가 어떤 이런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틀림없이 그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점은 매우 중요하고 또 자신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늘 이렇게 점검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고척화되고 또 그러니까 오랜 시간의 어떤 경험, 신앙적인 경험들로 이렇게 틀이 잡혀진 것은 이렇게 뭐 나쁜 그거 자체로는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갖추어진 틀 안에 우리 스스로를 갖추고 뭔가 새롭게 도전들. 그러니까 쉬운 예로 들어서 하나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요즘 드리는 어떤 그런 컨템포러리 워십 같은 이렇게 막 그 어떤 그 현란한 반주 또 새로운 리듬의 어떤 곡조의 찬양, 가사의 찬양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통합적 교회이고 지난 이제 제가 우리 남준교회에서 4년 6개월 동안 경험해 봤을 때도 우리 교회는 굉장히 그 다이나믹하게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접촉점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합동 측에서도 특별히 이제 고신 측이라고 얘기하는 곳은 이제 교회 안에 뭐 강단도 죄종들 외에는 함부로 평신도들이 밟지 못하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파가 이제 합동 측 안에서도 이제 고신 측인데 그 이제 고신 측에서는 뭐 드럼 뭐 전기 기타 이런 건 뭐 전혀 생각도 못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의 어떤 그 철학과 마인드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고신측 교단의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뭐 오르간이나 피아노 정도로 그렇게 예배 찬송을 하고 또 찬송가 중심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이런 세상에 뭐 CCM이나 또 복음성가 이런 거를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이런 전자악기 반주에 맞춰서 하는 거를 굉장히 그 이렇게 좀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나 이런 시대가 요구하는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변화들, 틀림없이 있어져야 할 변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개혁교회 성도입니다. 예, 프로테스탄트 이제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장로교회라고도 하고 이제 개혁교회라고도 정확한 그 이제 호칭은 개혁교회입니다. 근데 개혁교회는 언제나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게 캐치프레이즈예요. 개혁교회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슬로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도 봤을 때는 뭔가 늘 그 새로운 것, 이제 그 믿음을 위해 복음을 위해 이렇게 앞으로 점점 전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이나 또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있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어떤 방향들이 제시가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제 구태의연하게 예전에 내가 경험했던 부분들이나 이런 틀 안에서 안주해버리고 문을 잠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서양식, 서구식의 어떤 그런 찬양 예배 문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걸 참 원하는데 교회 안에 계신 어르신들이 그런 거, 우리 교회는 그렇진 않죠. 우리 교회는 참 그 열심히 찬양하십니다. 어르신들도 잘 모르는 곡조여도 아주 열심히 따라해 주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참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자 또 어르신들이 계신 것이 우리 이리 남준교회의 어떤 그 참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거 수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것, 나는 뭐 싫어 이런 식으로 가는 어떤 관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역에 임하고 있고 특별히 이 이주민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이주민에 대해서 이미 그 고쳐가 된 것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면서 제일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이제 앞서 우리 먼저 뭐 5년, 10년 앞서서 사역을 하셨던 분들의 그 유경험자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사실 제일 어려웠던 게 사역을 함께 하는 다수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다수의 손길들 안에서 이미 40년, 50년, 60년을 살아오시면서 또 내가 내 직장 생활, 그 교회 울타리 바깥에서 살아가는 생애 지경에서 경험하는 그 이주민 노동자들이나 또 다문화 가정 그 이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기존의 관계성 속에서 교회 안에서 그들을 이해하는 그런 부분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하고 고충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과 교회 안에서 이주민을 대하는 내 스스로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자세의 그 괴리감 때문에 이 사역을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았다라는 거죠. 틀림없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픈된 열린 마인드가 틀림없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자신만의 관점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이 다문화 사역의 어떤 초급 교육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관점, 인식, 편견, 선입관을 바꾸기 위한 우리가 그것을 먼저 선 작업을 지금 이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명이 만약에 다문화 사역을 하게 된다면 이 교육을 꾸준히 받아오신 분들만이라도, 그러니까 반 이상은 될 테니까요. 그 분들만이라도 이렇게 열린 마인드로 이 이주민들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사역에 임하신다면 다른 분들에게, 그러니까 좀 다천 마인드로 이런 교육을 받지 않고 그냥 어떤 의욕만 가지고 임하셨던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올바른 영향력을 우리가 미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 교육의 목적이 또 거기에도 있습니다. 급격히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는 시기에 자, 많은 사람은 다문화 사회가 야기한 다양한 문제들에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동유럽, 또 서유럽, 북유럽 쪽에서 그 난민들, 또 이주민들을 이렇게 받게 되면서 불거지는 어떤 사회적 문제들에 집중을 하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면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이 이주민들에 대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이런 질문의 차원에서 그들에게 접촉점을 갖고 다가가야 하는 것이 이 다문화 사역, 이주민 사역의 어떤 그런 첫 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첫 번째, 문제가 아니라 질문이다라는 이 부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지금 다문화와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방향과 태도를, 그러니까 이거는 삶의 방향과 태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사역과 방향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 역시도 이러한 관점과 시각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과 시각이라는 말은 어찌 보면 비슷한데 사전적으로 보면 관점은 문제 그대로 바라보는 방향이나 생각하는 태도를 말하고요. 비슷한 용어인 시각은 바라보는 방향이나 파악하는 각도, 그러니까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관점이나 시각은 방향과 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 어떤 태도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으로 보느냐, 똑같은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일을 보고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상황과 여건에 우리가 임하게 돼도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은혜로 가기 위한 긍정적인 부분으로 그 일들을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에 은혜가 안 되는 일로 받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주시기 원하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찾는 쪽으로 가니까 자연스럽게 그 상황은 지금 부정적인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들을 찾아내는 그런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접촉하고 다가가느냐에 큰 차이가 틀림없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일에 있어서는 또 중립, 중간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직면한 현상, 상황을 어떤 각도, 방향, 태도로 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선택이 우리에게 늘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떻게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러니까 그 상황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지만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과정이나 결과가 또 전혀 달라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그러한 긍정적인 관점을 갖기 위한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깨뜨리고 허무는 것은 쉽지 않은 이거만큼 쉽지 않은 게 없습니다. 네. 양반 사회의 틀을 참 이 복음이 대단한 것이 그러니까 모든 역사 가운데 세계사와 이제 그 종교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참 사람의 힘으로 역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는 그 계급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유교라는 양반 사회의 어떤 그런 아주 오래된 계급 사회 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나라 각각의 어떤 계급과 문화와 그 사회 질서가 있었다라는 건데 이게 복음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마치 그 초창기 교회 때도 이방인들, 유대인들, 또 뭐 사마리아 사람들 해서 서로 각자 삶의 필드와 정황이 다르고 또 삶의 어떤 처지들이 다르고 또 이렇게 어떤 삶의 여건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그 식탁 교제를 서로가 서로의 것을 공개하고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유무상통의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어떤 나라, 어떤 상황에 이 복음이 들어가도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합력하게 하시는 일.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것 같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일. 계급, 뭐 어떤 편견,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 구속의 역사와 함께 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 되게 하시는 게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작은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이 교회 공동체의 어떤 일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자리자리마다 나타났던 역사적인 어떤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 고정관념을 허무는 일이 이것을 깨고 바꾸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틀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는 연습과 훈련이 틀림없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연습과 틀을 바꾸기 위한 훈련에 있어서 이제 첫 번째로 관점을 바꾸기 위한 태도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첫 번째, 창의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태연하고 정형화된 사고와 태도를 넘어서기 위한 노력은 이전과 다르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죠. 자, 둘째로는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는 아니에요. 이 용납이라는 것이 포용이라는 것이 여러분 결코 좋은 게 좋은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니에요. 복음은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관점을 갖기 위한 어떤 우리의 바른 태도로 이 비판적인 사고를 갖기 위한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생각과 태도를 비판하고 그러니까 돌아보고 그 대안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만을 위한 비판은 좋은 게 없습니다. 선한 게 없어요. 근데 대부분 지금 정치, 사회, 뭐 문화, 경제 모든 이 나라에 지금 있어지는 뭐 신문의 이슈들, 방송 이슈들 보면 정말 까발리기 위한 그러니까 대안은 없어요. 그냥 비판 뭐 정치 지도자들이 당 대표를 뽑아도 여야가 뭐 국회의원 선거 뭐 이제 내년 되면 또 대통령 선거도 있고 뭐 정신 없어질 텐데 그러니까 이것이 팩트든 언팩트든 어떤 일이든 그냥 까발리고 보는 거야. 뭐 그래서 진실이 아니면 아님 말고 식인 거고. 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다라는 거예요. 대안이 없어요. 그게 지금 참 이 시대의 그 어떤 아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비판, 대안, 더 나은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비판, 긍정적인 비판은 없고 오로지 끌어잡아 내리고 까발리고 수치를 주고 창피를 주고 하는 일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이 시대상의 그런 어떤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역은 더더욱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긍정적인 그러니까 우리 사역의 현실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의 상황을 돌아보고 또 내 신앙생활의 상황을 내 신앙의 정도의 상황을 돌아보는 것은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되어야지 지금 내가 이거밖에 안 돼. 우리가 이거밖에 안 돼.
이러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건 결코 성경적이지 않고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지요. 비판만을 위한 비판, 그리고 비판만 하고 끝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대안을 찾기 위한 긍정적인 비판이 우리의 사역과 또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틀림없이 있어야 합니다. 자,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관점을 갖기 위해서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것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현실을 분명하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성찰적 태도를 갖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창조적인 사고와 창조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구태의연화된 정형화된 오래 묵은 어떤 그런 생각들이 마치 진리인 것 양 새로움에 대한 어떤 그런 길을 열고 또 준비하는 일에 그 구태의연함이 그 고인물처럼 그렇게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전통과 관습은 이어가되 새로움을 위해서 또 이렇게 뚝을 열어야 하고 또 이렇게 문을 열어야 하는 일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비판적인 또 사고를 갖고,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거에 비판적인 사고를 갖는다는 것은, 자, 그러한 사고에 더해져서 이제 성찰적인 태도, 성찰적 태도를 갖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비판적인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직시해 봐서 앞으로 지금 상황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서 이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까지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다른 사람들을 향하던 시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시선에서 이제 돌려서 자기 자신에게 그 시선을 맞춰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뭐는 본다? 티는 본다. 자기 자신을 먼저 보지 못하는 거죠. 먼저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먼저 힘쓰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주님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선을 나한테로 돌려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주시는 어떤 의미들, 상황을 통해 주시는 역지사지, 반면교사의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사역하고 연결해 보면 다른 교회들이 이미 해왔던 이 다문화 사역, 이주민 관련 사역에 대해서 많이 모니터링을 하고 또 그들의 사역에서 있었던 어떤 시행착오들, 잘 자리 잡게 된 어떤 내용들,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서로 이렇게 의견 다툼이나 충돌이 있었고 또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잘 용납하고 넘어갔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이 편견과 차별의 흔적을 찾고 그것을 또 새롭게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다문화와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고요. 자, 두 번째, 이주민과 선주민의 평화로운 공존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주민과 선주민의 평화로운 공존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개념. 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해야 할 다문화 사역에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사실 이 평등하게 같이 한번 여러분 유인물 읽어보실까요? 평등하게, 다르게, 함께 살기. 영어로 보면 우리 영어도 한번 해보실게요. All equal, 또 all different, all together. 네. 평등하게, 그러나 또한 다르게, 그러하면서 함께 살기도록. 요 세 가지가 다문화 사역에 함께 지난 한 20년 동안의 한국교회 다문화 사역 속에서 이렇게 이제 어떤 결론처럼 지금까지 온 사역 중에서는 중요한 세 가지 그 개념, 이주민과 선주민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요 세 가지 개념이 이렇게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또 사역의 흐름에 함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 성별과 계급이 다른 사람들, 경험과 관점이 다른 사람들이 평등하게, 그러면서도 또한 다르게, 그리고 함께, together, 함께 살 수 있다면 이주민과 선주민의 평화로운 공존이 비로소 가능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주민과 선주민이 공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조건이 이제 몇 가지로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첫 번째 그 시작은 자기 성찰. 오늘 요게 사실 주제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선주민은 선주민으로서의 자기의 성찰,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누구인가를 살펴보는 것과 또 이주민도 이주민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갖는 것, 서로 함께 평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가 이제 먼저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이 과정이 사실 그렇게 그다지 어렵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여러 다양한 종교들을 갖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자신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또 특별한 또 어떤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전도와 선교라는 이름으로 일단은 교회에 그들이 와서 이 정착하는 어떤 과정들이 또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자기성찰과 평화로운 공존. 자, 이주민과 선주민의 평화로운 공존은 자기성찰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많은 선주민은 이주민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주민이 우리가 이주민의 삶과 관점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주민을 이해하려는 선주민은 또 그들이 또는 그녀가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 성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주민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 창조된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그러한 인식이 분명해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창조하신 이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맞이할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자신에 대한 성찰, 분명한 자기 인식이 없이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데,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는데,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거는 여러분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모순이죠. 그래서 이 사역에 있어서는 특별히 중요한 게 자기 성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고 영혼들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 그리고 내가 특별한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를 의식하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자, 그 힘의 근거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죄의식과 죄책감이 아니라 자의식, 자존감을 갖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는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순간에 얻어지는 결과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서 떠나는 여정에 선뜻 나서지를 못해요.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깊이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묵상해보는 그러한 기회들이 없어요. 예. 그런 기회를 마귀 사탄이 주질 않아요. 그냥 바쁘게 살게 해요. 아이들 키우고 먹고 사는 일, 하여튼 모든 그 세상 일들을 막 따라가게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 인간의 죽음은 무엇이고 구원은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생각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지금 여기서 이 본문에서 요한은 내가 왜 특별한 존재인가?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받은 나는 어떠한 특별한 존재로서 어떠한 생각으로 또 내가 빛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또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그러신 어떤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물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제가 이제껏 살아왔던 정말 17년 동안, 이제 겨우 17년이지만 목회자로서 부름받아서 생활해온 여러 성도들, 참 많은 성도들과 함께 있는데 보면 어떤 이러한 깊은 자기 성찰이나 이런 묵상보다는 정말 그냥 하루하루 사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도의 차원이 좀 다르죠. 정말 내 삶의 어떤 존재의 목적이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의 목적들, 이러한 것들을 깊이 성찰하고 그거에 대해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러한 생활보다는 정말 이 하루를 간신히 살아내기 위한 그런 간구의 기도, 읍소의 기도들만 하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은 정말 하루하루 살아내는 겁니다. 정말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그냥 기쁨과 감사라는 게 없이 정말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내는. 근데 버겁게 살아내야 되는데 나 혼자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께 그냥 안타깝게 부르짖어서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힘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 기도도 귀해요. 물론 귀합니다. 그거마저도 못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정말 이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being,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휴먼 빙, 인간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어떤 그런 존재의 의미, 어떤 그런 깊은 데까지 우리를 도달하지 못하도록 정말 바쁘게 정말 등 떠밀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게 이 세상의 어떤 시스템이고, 또 지금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허락하신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틀림없이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특별한 존재인지를 알고 깨닫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특별히 맺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감과 자의식을 갖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죄의식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갈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선택에 있어서 늘 후회만 하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 선택에 대해서 인정하고, 발빠르게 인정하고, 아유 내가 이럴 걸 저럴 걸, 그때 그 땅을 사놓을 걸, 그때 그 아파트 팔지 말 걸, 그냥 항상 후회만이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그때 또 그것을 타개하고 나가는 또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자신감, 긍지, 자의식,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가와 늘 인간적인 유약함에 근거한 죄의식, 죄책감으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평안과 기쁨,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죄의식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세워주시고 또 보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의 자신감과 긍지와 자의식으로 살아가는가, 이 기준점이 뭐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기쁨과 감사로 그러한 것들을 발견해내느냐 하는 그 기준점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글 중요합니다. 이주민과 선주민 모두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먼저 깨닫는 것이 꼭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특별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행해야 할 사역들, 다문화 가정, 이주민, 노동자들, 근로자들, 하여튼 유학생들 우리가 포용하고 하나님이 앉게 하시고 함께 손잡고 어깨를 견지고 가게 하시는 모든 그 대상들에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당신들은 참 귀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어서 귀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건 나중 얘기고, 하나님께 대해서 당신들은 정말 귀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먼저 깨닫게 해주고 그 깨달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우리의 사역의 어떤 모양이 된다라면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뭔가를 막 공급해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일보다 이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는 참 중요한 삶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로 보내주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러 오신 이유가 이 하나님이란 분의 참 손길이 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이제껏 알지 못했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분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어.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우리 사역이 된다라면 정말 하나님이 저희를 칭찬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나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좀 반복되는 내용이네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가치관과 세계를 갖고 있는가? 자, 이러한 질문은 나 자신을 찾는 여정에서 필수적인 질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해볼 수 있었는가. 사실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거, 이거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자, 그 여정에서 찾게 된 자의식과 자존감, 그리고 자아 존중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마음은 다른 사람들 역시도 가치 있게 여기게 되는 그런 마중물과 같은 구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이주민과 선주민의 공존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는 사람이 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자신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꼭 굳이 다문화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얘기하지 않아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은 이건 뭐 무척 중요한 일이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므로 인해서 그도 가치 있게 여겨주는 것,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선주민이 이주민과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서 시작해야 할 것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아성찰,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다.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 3칸 정도 내려와서요. 자, 선주민이 이주민과 평화로운 공존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이 자의식과 자존감을 가진 사람인가를 질문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가를 성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연결시켜 가는 거죠. 자, 이것이 수반이 돼야 이주민과 선주민으로서의 평화로운 또 출발점, 또 이 사역의 출발점이 되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이주민과 선주민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실천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 역지사지.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보고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져 보고 하는 일이죠.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역지사지입니다. 잘 아십니다. 즉 상대방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은 평화로운 공존을 실천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주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주민의 시선이 되어서 생각하고 바라보면 됩니다. 아주 쉽죠.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을 이해하려면 자녀들의 입장이 되어져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입장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렸을 때 그 경험을 가지고 자녀들을 이해하려고 하죠.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가는 게 보통 어른들의 마음입니다. 네, 세대가 변했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세대가 변했습니다. 똑같은 아이들은 공부를 하고 학업을 하지만 완전히 그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30년, 40년 전 내가 학교 다니고 그 나이, 그 자녀들의 나이 또래 때 어떤 경험담,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 권면을 하려고 하면 먹히질 않아요. 벌써 그 삶의 정원과 필드와 그 가치관이나 어떤 그들이 귀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우리 시대에 귀중하다 여기는 것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겨우 14살, 8살짜리 자녀들을 키우는데도 그걸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더욱 분명해지는 건 뭐냐면, 이건 정말 그 신앙적으로 가야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51년을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삶의 어떤 노하우와 삶의 어떤 그런 그 삶을 이끌어왔던 어떤 방법들,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시대는 계속 바뀌어갑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적용시켜야 할 그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시대하고 지금 제 자녀들이 경험하는 시대하고. 제가 저희 자녀들만큼 어렸을 때는 핸드폰이라는 거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 벌써 핸드폰 문화만, 이 멀티미디어, 이 모든 이 아주 초고속 인터넷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대 아이들하고 저하고만 해도 벌써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분명해지는 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한 훈육과 권면, 지금 굿 페어런팅을 계속 지금 3040 세대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140명, 한 100여 명 정도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교제를 가지면서 하고 있는데 참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참석하고 있는 그 젊은 어머니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자녀들을 훈육하고 양육하고 그래도 이제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신앙심을 가진 부모님으로 해왔지만 다분히 자기 경험 안에서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받았던 상처나 말하는 방법 그대로를 내가 답습해서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바꿔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바른 참사랑의 방법,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 성경적인 방법으로 바꿔나가려고 하니까 이 아이들과의 관계성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벌써 내 이 자녀를 향한 말, 언뜻 던지는 자녀들에게 정말 큰 상처를 주는 그 부정적인 말들이 고쳐지고, 그거에 대해서 익숙했던 그 자녀들이 엄마의 아빠의 말이 바뀌면서 그 자녀들의 대응도 달라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부정적인 답이 오죠. 그런데 긍정적으로 부모님들이 말을 하니까 긍정적으로 자녀들이 답을 해오더라는 거. 이 상반기 이 3개월의 그러한 공부들을 통해서 함께 함으로 그러한 고백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그러니까 역지사지 우리가 그 상대방의 시선으로 그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을 때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하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이주민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의 시선으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봐주면 된다. 자, 만약에 내가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만약에 내가 그런 몸짓이나 손짓을 경험한다면, 만약에 내가 그런 대접을 받는다면, 예, 그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주민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만약에 내가 저 다문화 가정의 누구와 같은 그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런 인격적인 대우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이런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주는 이 역지사지의 마음이 우리의 사역에 틀림없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쉽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여러분 이게 세상 일과 조금 다른 건데요. 세상 일은 그 해 나가면서 이렇게 고쳐져 가고 수정되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어떤 시행착오들이 임해 가면서 조금씩 수정되고 보완되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이 영혼 구원과 관련되는 일에 있어서는 조금 그게 달라요. 우리도 물론 우리가 뭐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다문화 사역을 하고 이 사역을 이렇게 인도해 가고 이끌어 가고 길을 놓고 그 강에 건너갈 수 있는 돌을 놓고 마치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제사장들처럼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것 같이 그렇게 길을 열어가는 사역이 될 텐데요. 근데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정말 그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게 끊임없이 그 훈련하고 또 연습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사역에 임하면서 연습하고 그러니까 훈련하는 부분, 연습하는 부분이 세상 일과 다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준비되어져서 사실 주님의 일은 해야 돼요. 물론 모세 같은 사람 준비시켜서 아브라함이 뭐 갑자기 어느 날 믿음이 좋아져서 이삭을 바친 게 아니죠. 그 과정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모세도 그 광야 생활과 그 애굽에서의 왕의 신분 또 그 왕의 그 애굽을 떠나서의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출애굽의 영도자, 지도자로서의 어떤 세워지는 과정이 있었지만 여러분 근데 그가 지도자로 세워지고 난 다음에 실제 사역에 임하면서 뭐 시행착오를 범하고 뭐 작은 몇 가지 뭐 굳이 애써 찾아내려면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영혼 구원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해보다가 안 되면 말지 뭐 해보다가 조금 안 되면 요건 이렇게 바꿔요. 이게 좀 달라요. 세상이라고. 그래서 더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은 쉽게 얘기해서 세상 일은 해 나가면서 조금씩 수정하고 바꿔져 갈 수 있어요. 보완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일은 그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서 임해야 돼요. 왜냐? 영혼 구원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교육 필요 없이 그냥 다문화 사역 하겠습니다. 나가서 막 전도하고 사람들 이렇게 오면은 근데 선의예가 없이 이주민 다문화에 대한 어떤 선의예가 없이 그냥 그 사람들하고 하면서 우리는 아인데 그 사람들은 어로 알아듣고 이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지? 이렇게 오면서 막 그 다툼 그러니까 앞선 사역을 했던 교회들의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와요. 하나님이 불러서 막 모아주시고 제가 다문화 사역 틈틈이 교육 때 얘기 말씀드렸지만 다문화 사역은 이 이주민 노동자가 됐던 다문화 가정이 됐던 어떤 이주민들 그 어떤 그 나라별로 또 그 어떤 뭐 지역 도시별로 거기도 이제 출생 그러니까 혈연 지연 학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 나라 사람들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구심점이 되는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딱 오면 한 40-50명 되는 뭐 필리핀, 베트남, 뭐 캄보디아, 중국, 몽골 하는 사람이 또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우리 교회 등록하고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예가 다른 그 다문화 사역을 해왔던 앞선 교회들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선의회나 교육적인 부분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람들이 왔다고 뭐 바로 예배 드리고 언어도 안 통하는데 그렇게 돼 아니에요. 우리가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가 어로 들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를 아로 들릴 수 있도록 정확하게 우리가 아라고 말했다면 그들에게도 그 아라는 말이 아로 정확하게 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밑거름의 지금 그 방법이 이 지금 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물어보면 다문화 사역은 교육이 함께 해야 되고 또 먼저 수반이 돼야 돼, 먼저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 교육이 있고 다문화 사역이 진행이 실제적인 사역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데 접촉점을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들하고의 만남, 교류, 교감이라는 게 생길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역지사지 또 끊임없이 훈련해야 된다는, 그리고 잘 준비가 되어, 그러니까 최소한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교육들을 통해서 우리가 밑거름을 좀 다져놓고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들과 대면하여서 갖는 이렇게 부딪힘을 가지면서 사람들과 이 끈끈한 어떤 그런 사역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또 그때그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 준비가 틀림없이 이 다문화 사역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필요하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자신 돌아보기라고 되어 있네요. 자, 2010년에 외국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한국 사회가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고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자,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답변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주민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자, 1번 서열을 굉장히 중시한다. 한국 사회는. 두 번째, 남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회다. 세 번째, 체면을 따진다. 한국 사회는. 그리고 네 번째, 개인주의가 참 충만한 사회다. 그렇게 11년 전에 외국인들은 이야기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아직도 한국 사회가 이제 수직적인 관계, 뭐 지금은 이제 여권 뭐 신장, 근데 사실 많이 나아지진 않았죠. 그러니까 옛날보다 여성들의 그 말이나 행동이 많이 있어지고 보여지지만 사실 아직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 가부장적인 남성 모율주의가 우리나라는 뭐 아직도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충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계적이고 이제 가부장적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외국인의 시선으로 우리를 돌아보는 것은, 자, 선주민이 이주민과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권력 간격 지수, Power Distance Index, 이제 PDI라고 흔히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한다고 해요.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자, 이게 이제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처음 이렇게 언급한 얘기인데, 권력 간격 지수. 자, 이게 뭐냐면 그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관계로 인해서 수평적인 관계를, 그러니까 위아래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어떤 군대 사회 같은 그런, 우리나라가 이게 강하잖아요. 마치 그 군대 같은 계급처럼 해갖고, 뭐 그 우리나라 이 월급쟁이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그 외국계 회사들, 특별히 구글이나 뭐 많이 지금 뭐 이렇게 넥슨 같은 뭐 그 게임 회사들은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MS,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외국계 회사들을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뭐 회의도 뭐 그러니까 이게 뭐 자연스럽게 노 타이로 평상시 뭐 시간도 막 자연스럽게 출근 시간, 출퇴근 시간 자유롭게 본인이 하면서 맡은 바 일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외국 스타일의 어떤 그런 영업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차용해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 직장 생활은 이 위에서 아래로 수직적인 관계가 뭐 많은 게 뭐 사실이기만 합니다. 자, 그래서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관계로 인해서 수평적 관계를 만들기가 어렵고, 그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을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이 권력 간격 지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랫사람 혹은 부하가 윗사람 혹은 상사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 이 권력 간격 지수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2010년도 당시에 이 조사를, 우리나라의 권력 간격 지수를 조사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세계 2위였답니다. 지금은 몇 위일까요? 지금도 여러분 낮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이번 주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가 그 세계 선진국 10위에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1인당 GDP를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렇죠, 여러분. 뭐 그 아랍에미레이트나 그런 나라들, 중동 산유국들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뭐 GNP는 높죠. 그 1인당 개인 소득
총 소득은 높지요. 그런데 이제 인구 대비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오히려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보다는 앞서서 이제 10위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인구 대비 3만 불 이상, 그래서 선진국 10개국에 우리가 이름을 올렸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이게 의미 있는 일입니다, 사실. 어떤 기사도 나오지 않고 어디에도 이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만 참 이게 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진짜 전쟁 발발 이제 이틀 전 어제인가요? 맞나요? 오늘이 2월 26일. 그렇죠. 어제가 71년 6.25 발발 71주년이 되는 날인데 그 일이 있고 지금 71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온 국토가 황무지가 되어 버렸는데 세계 10위의 어떤 그 부를 이룬 다시 회복이 된 나라, 유일하게 그 목사님들이 종종 말씀 전하실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로부터 원조를 받았지만 근데 그 가운데 다시 세계를 원조하는, 그 세계를 돕고 하는 일로 역원조를 하는 나라,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참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행복한 축복된, 우리 뭐 지금 뭐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나마 뭐 전 세계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 모든 나라 가운데서도 인구 대비 뭘로 봐서도 참 이렇게 그 평안하게 그래도 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는 있지만 여전히 이 나라 가운데도 좌우로 남북으로 갈라져 갖고 여전히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는 일들이 여전히 있지만, 정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그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타고르의 그 동방의 뭐 불꽃이다, 맞나요? 제가 잘 기억하고 있나요? 예. 그 인도 시인의 어떤 그런 말처럼 정말 그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쓰시는 준비되어진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에 가신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정말 통일되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빨리지만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의 잘려진 허리가 다시 이어져서 모든 그 흩어졌던 것들이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정말 통일이, 평화 통일이, 또 자주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그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어쨌든 그 전 세계 중에서 여전히 권력 간격 지수, 수평적인 어떤 그런 나눔보다는 수직적인 굉장히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나라다. 지금도 사실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자, 그런 부분이 있고, 자, 경청, 귀를 기울여 주에서 듣는 것이라고 돼 있는데, 자, 듣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권력 간격 지수가 높은 나라인데 이 권력 간격 지수라는 것을 낮춰서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경청, 귀를 기울여 주의해서 듣는 것, 관심을 가져주는 것, 함께 걷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귀를 기울여 주의해서 듣는 것은 서로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서 듣는다는 것, 집중해서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 한국 사회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가장 잘 안 되는 게 사실 이 경청의 문제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지요. 내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 내 주관, 내 뜻을 먼저 말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뜻과 다르면 틀리다고 얘기를 하죠. 당신의 생각은 나랑 다르군요가 아니라 넌 나랑 틀려. 넌 나랑 틀리니까 너는 뭐야? 적이야. 이렇게 가는 게 이 권력 간격 지수가 높은 나라들의 아주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나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이 경청, 이것도 성경적인 어떤 의미가 강한 말입니다. 듣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참 귀한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 말씀을 하시질 않아요. 예수님이 걸음을 걸으시다가 사역하시기 위해서 또 때로 말씀을 하시다가 누군가가 주여 나를 돌아보옵소서, 주여 나를 봐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걸음을 멈추세요. 뒤돌아서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 연약한 그 신음소리, 그 탄식소리,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돌아봐 주신, 정말 예수님, 우리 예수님, 경청, 우리 주님께 배워야 할 또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언제나 말씀하실 수 있고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지식이든 또 율법이든 모르던 사람들 책망하시고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때로는 침묵하시면서 들어주시는 이 경청의 이 은혜. 우리 역시도 그런 예수님 닮은 우리 사역에 있어서 앞으로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들어줘야 합니다. 이주민들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그들의 필요를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는 없지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고민해주고 또 그들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 일은 이 경청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 중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보기도도 들어야 알 수 있죠. 교육자들이, 주의 종들이, 우리 성도분들이 기도 제목을 주실 때 잘 들어야 중보할 수 있죠. 구체적으로. 그렇죠?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봅니다. 자, 경청. 자, 이주민과 선주민이 평화로운 공존을 실천하기 위해서 서로의 관심과 이해에 대해. 자, 이거는 또 그리고 뭐 선주민이어서 이주민의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에요. 이주민들도 선주민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호 공존을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어야 된다. 진중히 특별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다문화 사역을 하는 사역자나 활동가 가운데 이주민의 의견이나 생각을 묻지 않고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전에는. 지금은 많이 그래도 자리들을 잡으면서 그러한 일은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인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이주민들이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걸 묻지 않고 이렇게 계획을 했으니까 따라와 니들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주위에서 듣고 경청해야 하고 그래야만 평화로운 공립이 함께 할 수 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부분도 비행기 티켓 사서 자 고향 방문 자 갈 거지? 너 좋아하는 거지? 가. 이게 아니라 물어보라는 거예요. 먼저. 정말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당신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뜻밖의 기도해 주세요. 또 누구를 전도해 주세요. 아니요, 그 다양한 우리 지금 다문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선배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참 기가 막힌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겨우 물질적으로 뭔가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은 처음에 접촉점을 갖고자 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걸 넘어서서 정말 자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다가와주고 손 내밀어주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자신들에게 그 와준 것이 고마워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들을 때는 정말 함께 부여잡고 울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한 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공존을 위한 열매, 확대되는 가족, 우리 이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사역의 목적은, 다문화 사역의 목적은 이제 따로 떨어진 너와 나에서 또 서로 각자의 어떤 삶과 바운더리와 또 어떤 삶의 정황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확대된 가족으로서의 우리라는 정체성이 우리 사역의 어떤 방향성이 되어야 한다. 다문화 사역의 확대된 가족이라는 의식, 이주민과 선주민의 평화로운 공존은 모두가 더불어 사는 이웃이며 친구이며 가족이라는 인식에서 확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여러분 혹시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뭐 하루에 3시간씩 10년 또는 10시간씩 3년을 하면은 뭔가 그 일에 있어서 결론이 지어진다, 성취한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것도 이제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아까 소개했던 권력 간격 지수를 얘기했던 그분이 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1만 시간의 법칙,
이라는 내용으로 이 책이 사실 유명합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로제타 마을 이야기라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읽어보신 분도 아마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1950년대 미국인들이 그 심장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로제타 마을은 현저하게 그 비율이 유독 낮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조사를 해보니까 건강의 비결을 찾으려는 노력을 그들은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습관, 운동, 유전 등 다양한 원인과 이유를 통해서 그 비결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근데 그 로제타 마을이 건강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마을 전체가 확대된 가족 집단으로서 생활을 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개인주의가 충만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오늘날의 우리 그 아파트 생활 같은 그런 문화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함께 가족이라는 의미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이렇게 섬기고 또 챙기는 그런 이 마을의 어떤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의 연대와 공감이 건강한 삶의 근거가 되게 하였다. 자, 이것은 이주민과 선주민의 평화로운 공존에 있어서도 이주민과 선주민이 이제 확대된 가족이라는 인식을 갖고 서로 연대해서 살면은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로제타 마을과 같은 일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기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족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기주의가 만연된 이 세상 속에서 가족이라는 의미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질까요? 혈연을 넘어서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족이 뭡니까? 당신에게 가족이 뭡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하면은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버지, 어머니, 내 자녀들, 이 정도 선으로 끝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답을 할 겁니다. 성경에도 그와 비슷한 얘기가 있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예수님께 한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합니다. 어찌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귀한 질문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율법 교사가 그렇게 질문을 해요. 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이래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면 그럼 내 이웃이 누구인데요? 라고 묻는 게 세상이에요. 혈연 중심의 이 사회를 살아가는, 근데 교회 안에도 이게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받아야 할 은혜, 우리 구역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 가족, 조금 나아진 사람은 우리 구역, 거기서 조금 더 신앙 큰 사람은 우리 교회 정도, 옆 교회는 망해도, 길 건너 교회는 망해도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을 달리한 이기주의라는 사단의 역사가 오늘날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쪼개고 혼자 밥 먹게 만들고 혼자 뭘 하게 만들고 혼자 예배 드리게 만들고 하는 게 이 시대의 영성이라는 거죠. 자, 누가 내 이웃이냐 이렇게 세상은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둠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에베소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기 전에 우리는 틀림없이 어둠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빛이라 불러주시고 이제 빛으로 살아가라 하시죠. 빛의 열매를 맺으라 하시죠.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거죠. 에베소서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타자들이, 뭇 영혼들이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이웃과 또 이 이웃이라는, 가족이라는 의미가 점차 더 넓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아버지세요. 그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자, 선주민이란 말로 이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또한 가족으로까지 그 영역을 우리가 확대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못해요. 세상은 안 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없지요. 당신에게 가족이 누굽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겨우 내 옆집, 가족은 내 피부치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안 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할 수 있는 또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주민과 선주민이. 예. 확대된 가족 집단. 자,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사회, 평등하게 다르게 함께 살아가기. 자, 이게 앞으로 다문화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3가지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등하게, 그러나 또한 다르게, 그러나 다 같이 함께, all together.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다문화 사회는 평등하게 다르게 함께 살기를 실현하는 사회입니다. 이 같은 공존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나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나라는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타인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게 가능하다. 남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다시 처음 주제로 돌아갑니다. 여러 사람 중에 나라는 사람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자, 나도 특별하지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특별하다는 인식이 평화로운 공존,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끌어가는 길에 그 출발점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주민과 선주민이 공존하는 사회, 이주민과 이주민이 협력하는 사회, 그리고 선주민과 선주민이 연대하는 사회는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틀림없이 필요하다. 그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 오늘 공부에 이번 상반기를 정리하는 오늘 다문화 사역 교육에 있어서 어떤 핵심적인 그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가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는 소통과 공존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 우리 사역에도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양성 속의 조화. Harmony in diversity, diversity, 여러 가지 그 발음은 되겠지만, 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다양성 속의 일치에 주목해 왔습니다. 다른 생각과 태도를 가진 사람을 하나로 묶어서 시너지를 발휘해 보겠다는 취지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다양성 속의 조화. 그런 다문화 사역들이 앞서 초창기에는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성 속의 일치는 다름이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차별과 심지어 폭력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20년의 지난 사역 속에서 나타나여진 것은 다양성 속의 한 가지로 일치. 그러니까 이건 2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니까 다양한 종교가 있잖아요.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유대교, 근데 그 중에서 복음이라는 하나의 그 일치를 이뤄내기 위해서 이런 관점으로 가면 이 차별 폭력, 안 따라와? 못 따라와? 이렇게 돼서 잘라내고, 아니 니들은 안 되겠다. 자, 끝까지 믿고 따라오는 사람만 같이 가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런 사역의 어떤 결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라고 굳이 얘기하진 않지만 이 신앙, 종교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차별이 또 있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성 속의 일치가 아니라 뭐라고요? 다양성 속의 조화, 하모니. 이게 중요하게 이제 대두가 되고 사역, 다문화 사역에 특별히 나타나야 된다. 그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드워드 사이드, 우리 지난 공부 때도 이름이 나왔던 분인데요. 자, 이분이 대위법적 읽기를 그래서 강조합니다. 대위법이라는 게 각각 독립하여 진행하는 많은, 이게 이제 음악적 용어인데요.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어떤 그런 멜로디 라인이 동시에 결합해서 하나의 조화된 곡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대위법 노래 퐁당퐁당도 이것도 이해가 돼요. 지금 여기 저와 6분 계신데 퐁당퐁당을 4박자씩 늦춰서 부르면 그럴듯하게 이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이렇게 팀워크 훈련 같은 거 할 때, 공동체 훈련할 때, 교회에서도 이렇게 찬양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네. 그런 걸 이제 대위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서로 다른 음악이 각각 연주가 되지만 그 가운데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이제 대위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대위법적 읽기가 다양성 속의 이 조화로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라는 거죠. 즉 이주민과 선주민의 목소리가 조화롭게 섞이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이드의 에드워드 사이드의 용어를 빌려서 이제 표현하면 대위법적 공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주민과 선주민의 삶의 어떤 정황과 방향들이 있지만 그것이 같은 각자 따로의 길을 또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것이 하나로 살짝 더해져서 결국 같이 가게 되는 공존의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노래를 부르며 멋진 조화를 이뤄내는 공존인 것처럼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사회를 꿈꾸는 대위법적 공존은 다문화 사회를 위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사역도 그런 사역이 또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문화 사역, 또 이주민에 대한 어떤 사역의 필드의 상황들은 우리가 이렇게 뭐 주구장창 차고 나가면서 나를 따르라 하는 식의 사역이 아니라 이주민들 따라오십시오 라고 가는 사역이 아니라 함께 가는, 묻고 듣고 경청해주고 또 이야기해주고 나눠주고 그래서 공존하면서 함께 같이 가는, 하모니를 이루는, 공존하는 이런 대위법적인 어떤 사역의 모양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자, 평화로운 공존의 실천, 평등하고 수평적 관계의 확산. 이거는 앞서 했던 내용의 정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이주민과 선주민의 평화로운 공존은 평등하게 다르게 함께 살기. 요거 꼭 오늘 공부로, 상반기 공부를 정리하면서 요 단어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평등하게, 그러나 또한 다르게, 그리고 함께 살기를 실천함으로 평등하고 수평적 관계의 확장을 이뤄가는 것이 이주민과 선주민의 평화로운 공존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중간 부분, 따라서 우리는 질문해야 된다. 어떤 질문이요? 우리는 어떻게 평등하게 다르게 함께 살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계속 묻고, 하나님께 묻고, 또 이주민들에게 묻고, 우리 자신에게도 묻고, 그래서 이 묻는 질문, 그러니까 문제로서가 아니라 이 질문을 계속 우리가 던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또 성령님이 앞서가시는 길, 그리고 또 이주민들이 우리에게 또 제시하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함께 가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사역 가운데 함께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편결이나, 근데 이 일에 있어서 편결이나 차별은, 선입관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비판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그런데 비판을 위한 비판은 아무 유익이 없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은 사역에 있어서도 꼭 필요하다. 왜냐? 지금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대안을 갖기 위해서,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기 위해서 그런 비판적인 시각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수직적인 어떤 그런 관계성 속에서 이주민들을 대하고 우리 사역들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수평적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질문들이 우리 사역 가운데 있어져야 하고 또 나누어져야 한다. 하나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편견을 없애는 좋은 방법인데요. 자,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미국에서의 일입니다. 자, 백인 병사와 흑인 병사를 한 내무반에 배치했을 때 편견이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남과 북으로 나눠서 한쪽은 노예 해방 반대, 한쪽은 노예 해방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전까지 쭉 오랜 전통으로 왔던 그 흑인에 대한 백인의 선입관, 그런데 제가 지금 언뜻 기억이 안 나는데 남쪽이 노예 해방인가요? 북쪽이 노예 해방인가요? 어쨌든 북군이 됐든 남군이 됐든, 제가 지금 그 언뜻 기억이 안 나는데, 자, 그런데 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쟁에 임하는 그쪽 그룹 안에도 흑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저쪽 그룹은 철저하게 종으로서, 총알바지로서 흑인들을 썼지만 여기는 같은 동등한 입장으로 흑인 해방을 위해서 흑인들도 총을 메고 백인들도 총을 맸다라는 거예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자, 그런데 이전까지의 선입관, 흑인에 대한 백인의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융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견을 끼기 위해서 뭘 했다? 한 내무반 안에 흑인하고 백인을 같이 넣어놓은 거예요. 같이 잠자고 같이 이야기를 듣게 하고, 그랬더니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우리 기회 되면 우리 사역 함께 하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성경 공부할 때는 꼭 한 번씩 보는 영화가 있습니다. Remember Titan이라는 영화인데, 1960년대, 7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한참 그 흑인 인권,
그러니까 여전히 흑인에 대한 차별이 뭐 지금도 물론 미국 사회 유색 인종들에 대한 차별이 있지만 미국 사회 특별히 그 흑인에 대한 차별이 심했을 때 그러면서도 뭐 말콤 엑스나 또 루터 목사님을 통해서 이 이제 노예 해방, 흑인 해방, 흑인 인권이 한참 이야기가 있어지면서 미국의 어떤 한 주에서 그 미국 백인 미식축구, 흑인 미식축구 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의 정책에 의해서 흑인과 백인 팀이 하나가 됩니다. 물론 싸움이 있지요. 기득권 이 쟁탈전이 있지요. 그런데 이게 실화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런데 어떤 훌륭한 리더가 또 헤드 코치는 그러니까 감독은 흑인이고 코치도 훌륭한 백인인데 그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코치는 백인이에요. 근데 이 훌륭한 두 리더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 전무후무한 연승행진을 이 팀이 하게 됩니다. 흑인과 백인이라는 철저하게 쪼개지고 분리되고 처음에 그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이 팀을 훌륭한 어떤 목적의식을 갖게 해서 하나 되게 만듭니다. 이 훌륭한 지도자들이. 그래서 전무후무한 연승행진을 하게 하는 실제로 있었던 이 실화의 얘기를 영화로 만든 디즈니에서 영화로 만든 게 있는데 우리 하반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교육 내용 때나 이 영화도 한번 언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함께 하고 이제 그 편견과 이런 어떤 그러한 내용들 우리가 지금 함께 여태까지 공부하면서 지난 3개월 동안 이 총 6번의 강의를 통해서 함께 했던 것은 선주민으로서의 우리가 이주민에 대한 시각, 이중시선, 편견, 선입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는 그러한 시간들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최종적으로 함께 상반기를 정리하면서 이 다양성 속에서의 어떤 조화를 이끌어내는 우리의 사역, 앞으로의 다문화 사역,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앞서가시는 그 사역을 이 다양성 속의 조화라는 이름으로 평등하게 그러나 또한 다르게 그러나 함께 온 가족처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들을 먼저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가 함께 초대해서 함께 어깨를 견주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그 시편 기자를 통한 고백이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 지역사회에 보내신 다문화 가정 또 이주민 또 유학생들 그들과 함께 어깨를 견주는 일로 함께 열매를 맺는 귀한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상반기 3, 4, 5월 달 수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 참 부족한 제가 더 공부하고 더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전달하는 이의 부족함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잘 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뭐 제가 하는 걸로 다 되는 일은 아니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 상반기 교육은 오늘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우리 상반기 수고 많으셨고요. 또 하반기에도 하나님이 또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7, 8월 무더운 여름 기간 잘 보내시고 또 하반기에 교육으로 사역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예. 내일 반갑게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예. 내일 뵙겠습니다. 예. 방송 마치겠습니다. 예.